철학이 필요한 시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가능한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드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동물들이 있었다. 인간은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 보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들을 야생에서 직면할 용기나 힘은 없나 보다. 그래서 인간은 야생동물들을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눈요깃감으로 만들었다. 때로는 울타리가 동물을 가두어두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어쨌든 좁은 울타리 안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그들의 눈망울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절망과 광활한 들판에 대한 향수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자유를 꿈꾸는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일까? 인간은 사파리나 야생 국립공원처럼 자연을 모방한 기만적인 우리를 고안했다. 사파리에 안주하는 동물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파리 끝까지 가본 동물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갇혀있고 단지 우리가 크게 확장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를 꿈꾸며 사는 사람만이 자신을 옥죄고 있는 담벼락과 조우할 수 있을 뿐이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갇혀있다는 사실, 제한된 것만을 하도록 허락된 자유, 자유정신이 어떻게 이런 허구적인 자유를 긍정할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 자유정신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지성사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다시 말해 주어진 사회를 가장 답답한 구속으로 느꼈던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니체라는 철학자를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줄 모르는 이웃들, 혹은 갇힌 줄 알지만 그것에 익숙해진 이웃들의 정신을 깨우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철학자이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우상의 황혼에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방법이란 부제가 붙어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인간을 가두고 있는 담벼락으로 유일한 것, 완전한 것, 자기 충족적인 것, 그리고 불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서 바뀔 수 없다고 상정된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라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니체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그가 망치로 부수겠다고 선언한 담벼락을 기독교의 신에 한정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신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구조는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생각, 혹은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어서 바뀔 수 없다는 생각도 인간을 체념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담벼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가로막고 길들이려는 담벼락을 파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영원 회귀에 대한 니체의 육성을 직접 들어볼 순서이다.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시들어가며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해는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것은 부러지며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지어진다. 나는 더없이 큰 것에서나 더없이 작은 것에서나 같은 그리고 동일한 생명으로 영원히 돌아오는 것이다. 또다시 만물에게 영원 회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영원 불멸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멸하는 것을 숭배하고 변화하는 것을 경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는 육체, 사랑, 우정, 땀, 즐거움 등등을 폄하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이지 않은 덧없는 것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불멸한 것이든 변화하는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불멸한 것을 원한다면 태어나지 않고 무로 영원히 있는 것이 나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니체는 영원불멸의 세계관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진단한다. 그렇지만 영원불멸을 추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니체의 진단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니체가 제안한 영원회귀의 세계관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영원회귀가 영원불멸의 세계관을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면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과거 전통에 대한 투적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활을 걸고 제안한 영원회귀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이다. 10만 년 주기로 모든 것들이 반복된다고 해보자. 오늘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것은 10만 년 전에도, 20만 년 전에도, 그리고 30만 년 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것이며 10만 년 뒤에도, 20만 년 뒤에도, 그리고 30만 년 뒤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가난과 억압을 참으라고 한다. 그러면 영원불멸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기꺼이 감내하라고 가르친다. 언젠가 진학하거나 취업하면 고통의 대가로 뿌듯한 성취감이 찾아올 테니까 말이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 비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중에 승진하거나 혹은 거래가 성사되는 단맛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통념에 따르면 순간의 고통과 비굴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들지만 이 순간만 참고 견디면 된다. 바로 여기 이 순간은 미래의 행복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버려도 될 수단이기 때문이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바로 이런 통념에 브레이크를 건다. 영원회귀의 가르침에 따르면 굴욕과 비겁으로 점철된 고통의 순간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만 년 주기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가 순간의 굴욕과 비겁을 선택할 리는 없다. 순간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삶이 비겁하다면 우리는 자신이 10만 년 주기로 지금까지 비겁했다는 슬픈 과거를,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도 영원히 10만 년 주기로 비겁하리라는 슬픈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굴욕과 비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들레즈는 영원회귀로 응축되는 니체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윤리적 강령으로 해석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의 영원회귀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지하라. 영원회귀를 주장한 니체는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영민한가. 우리는 자신이 과거 10만 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앞으로 10만 년 뒤에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 단지 지금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실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10만 년 전에도 반복되었고 그리고 10만 년 뒤에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것만을 안다. 그러니까 온갖 억압과 고통을 극복하여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해야만 한다. 자신의 삶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노예의 굴종과 비겁을 감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기를 결정한 셈이고 지금 주인의 당당함과 자유를 쟁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인으로 살기를 결정한 셈이다. 마침내 우리는 자신을 가두어 길들이는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